좋은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르익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6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이제 11장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6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죄악의 이야기, 또 멀리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삶의 현상이 결국은 뭡니까? 죄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죄의 결과, 싹은 곧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역사의 발걸음 중에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여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저희들 세대만 해도 어릴 때에 호롱불 밑에서, 도시 사람들은 전기불 밑에서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지만은 할머니 또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재밌는 옛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지금도 많이 기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의를 1강 시작할 때에 초등학생들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러면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너무 쉽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려고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지 아니하고 통칭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될 경우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통칭으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러는데 이 조상의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3대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조상인데 3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의 조상인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무엇의 조상, 무엇의 조상, 무엇의 조상.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인의 시작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 곧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히브리 그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으니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의 조상이요. 또 그 민족으로 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절 끝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복의 조상이다. 이 세 가지 유대인들에게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만민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조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정 어떤 족보라 그럴까요? 또 가정의 어떤 그 상황,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길 떠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몇 주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삼형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삼형제 중에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 함, 야벳.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이죠.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라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또 삼형제였어요.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다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이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란에게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떠날 때에 동행한 사람이 롯 조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죽었는지. 자,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또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랬고 두 번째 시간에도 그랬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초점이 있다. 구약의 초점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성경마다도요 다 분명히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초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에서는요 이 11장까지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아담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또 족보도 많이 나와요.
근데 12장에 딱 들어서면 모든 다른 후예들은 싹 어느 순간에 무대에서 사라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만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어떤 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창세기가 32절까지 있습니다. 5장 32절까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해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노아의 후예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족보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10장이 끝나고 11장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인 11장이 끝나면 12장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죠? 세 아들이 있었지만은 셈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셈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또 누구를 말하기 위함일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란도 사라지고 나홀도 사라지고 데라도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시 나중에 이렇게 붙여보세요. 5장 32절 끝에 10장 1절을 딱 붙이면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가 그냥 재밌게 술술 연결이 돼요. 그 사이에 5장과 10장 사이에 6장에서부터 9장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끼어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10장도 노아 후손의 이야기, 11장도 노아 후손의 이야기인데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11장은 셈의 후손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지요. 예.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바로 초점의 대상이 셈이고 또 셈의 후예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도 야벳의 얘기도 끝나고 셈의 족보가 11장에 단독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11장에 셈의 후예들의 족보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는 나홀,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이 젊어서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우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의 고향도 갈대아 우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아버지 데라가 이 3형제를 키우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손자들도 보고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거론하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밀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요,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산이 아니고 우상. 예. 우리 제주도 가면은 뭐 돌 하루방 이런 걸 많이 깎아서 팔잖아요. 예. 그것이 우상으로 뭐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민속 공예품으로서 제주도에 가서 한두 개 이렇게 사오지요. 기념으로. 나무를 가지고 여러 우상을 깎아서 그걸 팔아서 수입원으로 삼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보기에는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상 장사 이거 그만 두시면 안 되겠어요? 이 나무로 깎아봐야 아버지가 만든 건데 이거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이걸 사람들 보고 섬기라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이 생계 유지의 방법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상 장사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참고 문헌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60세 되던 때에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깎아놓은 우상을 창고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무로 우상을 이렇게 깎아놓았으니까 얼마나 불이 잘 타겠어요. 그런데 이 우상 공장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막내 하란이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곧 우상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그 불길에 휩싸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른 참고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하란이 곧 막내가, 아브라함의 막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롯을 남겨놓고 아버지 하란이 죽었지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할 때에 롯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넓은 인간 무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은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달이 뜨고 해가 막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낮에는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고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든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그 창조주를 갈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하니까 아버지와 의견 대립도 되고 마침내는 아버지가 우상을 깎고 또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은 싸우는 우상 공장을 불태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은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저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별을 빛나게 하시는 그 어느 분이 계실 것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직업을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그 정말로 그 간절한 어떤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살던 땅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보찜을 싸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을 떠나게 되죠.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한 초점, 누구를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민족을 이룰 인물로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생김이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구속사를 펼치시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곧 민족을 형성하시고 또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질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르가 어디고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란이 어디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제 하란을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디고 세겜에서 어디로 갔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과 함께 또 그 지도와 함께 참고로 이렇게 보면서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